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역사에 대해서 하는데 구약 역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신약과 이 구약의 중간이 이제 중간사 한 400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기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나 이제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임하지 않은 때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구약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땅이 이제 하나님의 신이 땅 위에 수면에 이제 운행하시더라, 이게 첫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의 역사가 이제 쭉 나오는데 연대가 나오는데 그 전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빛을 만들고 또 뭐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동식물 뭐 새들,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한 날인지 정확하게 24시간인지 오늘날로 아니면 한 시대인지 이건 정확하게 좀 해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날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하루 이제 아침이 가고 저녁이 가서 대략 7일로 이제 마지막 날 안식에서 6일 동안의 창조 역사가 완성되는데, 그 역사 시간이 얼마인지 이거는 좀 학자들마다 약간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하와가 이제 무죄시다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 당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살았는가, 이것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냥 잘 살다가 이렇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 갖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창조된 날짜, 그 시간의 개념,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의 시간 동안은 어느 정도인가는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늠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연대로 표현할 때는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이제 막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역사를 말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4천여 년 됐다. 4,023년 그 정도 이제 아니야, 기원전 4천년이니까 6,023년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그 아담이 추방당하고 이후는 한 6천여 년 됐다. 구약 역사가 4천여 년이고 신약 역사가 지금 2천여 년이죠. 그래서 시대를 한 10시대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구약에 창조와 선사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 기록으로 안 남는 때를 선사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기록과 추측에 의한 것이고, 이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고고학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그 기간이 대략 BC 4천년부터 2000년까지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석기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청동기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돌 가지고 깎아서 여러 가지 짐승도 만들고 화살촉도 만들고 도구도 썼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후반기에 와서 이제 청동기, 그래가지고 거기 2000년까지 보는 분도 있고 2200년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이제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란 땅에서 부름을 받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대략 한 2200년이다. 기원전 2200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옛날 뭐 유만조선이나 고조선 때쯤 되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예요, 우리나라로는. 성경은 세세하게 아브라함 그러니까 가까운 시대 같은데 이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2200년 전이면은 1900년도, 그러니까 4000년 전이니까 아주 뭐 어마어마한 옛날 얘기죠, 까마득하게. 근데 우리가 친숙해서 아브라함이 얼마 안 된 사람, 몇백 년 전 사람처럼 여기는데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자, 가장 그렇게 되고, 다윗도 이제 삼국시대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2200년부터 1876년까지는 이제 족장 시대다. 족장은 이제 그 가문에서 이제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이제 제일로 나이 드신 연장자가 대부분 남자 중심이었죠. 그때 남자가 이제 족장이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이제 일컫고, 야곱에서부터 12지파가 이제 나누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은 뭐 요셉에게 갔다 그러지만 그건 이제 애굽 생활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안 치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를 해서 족장 시대다.
기원전 2200년에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제 이 믿음의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이죠. 그래서 BC 1876년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때인데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는 때인데 그때까지를 대략 이제 한 146년인데 그걸 족장시대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고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그것이 이제 표징이 그 당시에는 할례로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할례. 그래서 이제 할례라는 것은 구별됐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생명의 근원임과 동시에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이제 전부 집에서 난 종까지도 전부 이제 할례를 그때 행했죠. 한꺼번에.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또 아브라함인데 원래는 아브라함으로 이제 만민의 아버지라는 이제 그 명칭으로 이제 불러주면서 언약을 맺고 야곱은 이제 바단 아람 가는 길에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처음에 꿈에서 이제 만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돌로 베개했던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 언약을 하고 이제 삼촌 바단 아람 집에 가가지고 20년 만에 귀환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서 드디어 이제 다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여 겨루어서 이겨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민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 민족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많은 지파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유다 족속만 이제 남아가지고 그 10지파하고 그 다음에 한 지파 그 마지막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이제 사사기 때 많이 멸절을 당해가지고 유다 족속이 다수를 이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때부터 유다라는 말이 이제 굳어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국호를 해놓고 민족적으로는 유다족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이 족장 시대를 거쳐가지고는 이제 430년 동안 애굽 시대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불가피하게 들어갔는데 70여 명이 들어가가지고는 나중에 한 200만쯤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만 한 60만이 됐으니까 거기에 아이들 뭐 여자 여러 종들 다 합치면 한 200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430년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 해가 1446년 6월절. 6월절이 이제 부활절하고 거의 같은 시기예요. 우리 달력하고 약간 틀린데 그래서 한 3, 4월에 됐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니산월 모래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때가 이제 1446년. 그래가지고 그 해에 시내산에 와요. 시내산. 여기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저기 가나안 땅까지 한 빨리 가면 열흘, 이제 천천히 가면 한 보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다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이제 명칭이 많은데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정식으로 맺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또 뭐 성막 설계도 받고 성전 설계도니까 그거 받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거 율법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언제 받았냐? 1446년에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1446년부터 40여 년간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그래서 이제 금방 한 이제 보름 만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입성을 하다가 그 백성들이 이제 탐지하가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철병거도 있고 뭐 저도 저래가지고 부정적인 발언하는 바람에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입성하고 나머지는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예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느라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이 이제 성도들의 신앙으로 말하면 출애굽에서 홍해 건넌 사건이 세례받은 사건하고 맞물리고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 40년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이제 생활이니까 우리 육신 생활, 예수 믿고 난 육신 생활에 비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건너면 천국 생활,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여 년의 이제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러니까 1406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싸움을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거칩니다. 그래가지고는 1390여 년까지니까 한 16년 정도 이제 싸움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복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사사 시대인데, 사사는 여기 여호수아가 정복한 시대를 지나서 12사사가 나오죠. 성경에. 사사기가 다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로 비롯해서 삼손까지. 그리고 삼손 이후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 후에는 이제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은 마지막 이제 사무엘까지 치면 13명, 14명인데, 이제 엘리하고 이 사무엘은 따로 사사라고 하는 거로 그냥 제사장이라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12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사사이면서 이제 선지자하고 제사장이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죠. 통일 왕국 시대, 사울왕, 다윗, 솔로몬. 1050년부터 BC 이제 930년까지 120년간.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일 왕국 시대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하도 개판을 쳐요. 그래가지고 처첩을 많이 두고, 하나님이 왕은 처첩을 많이 두지 말고 뭐 한 서너 명, 다윗은 8명 뒀는데 8명 정도는 이제 봐주고 그랬는데, 솔로몬처럼 막 1000명을 넘어가니까 이게 국고도 당긴되고 이게 질서가 이제 문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뭐 왕의 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세도부를 싸니까 외척 세력도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란해지고, 솔로몬도 나이가 드니까 여자들 말에 끌려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래가지고 둘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솔로몬 밑에서 이제 성을 건축하고 군사를 다스리던 이제 장군인데, 반란 일으켜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이 북방 이스라엘이 생기고 남방 유다가 생기는데, 남방은 유다 족속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 족속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만 그렇고, 베냐민은 이제 이 지파가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 멸절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11지파하고 싸워서 거의 멸절당해서 얼마 안 돼. 소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유다 족속이죠. 근데 이제 베냐민은 이제 우리는 같이 안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유다 남왕국에 남는 거고,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이 하도 성전 건축하고 이제 왕궁 짓느라고 고혈을 짜냈어요. 그리고 이제 왕비를 1000명이나 뒀다 보니까 이제 처첩을 두다 보니까 그거 뭐 양식값만 해도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백성들을 이제 세금으로 이제 달달 볶아 되니까,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 아들한테 가서 좀 봐달라, 세금 좀 적게 해달라니까 안 된다. 이제 젊은 사람들 그 충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둘로 나뉘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여로보암은 이제 중간에 저기 여자 그 왕도 하나 있었는데, 그분 여기 안 나왔는데, 이제 722년에 호세아 9년에,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호세, 여로보암서 호세아까지인데, 호세아 9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국의 왕조다 이 말은,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듯이 자꾸 이제 그 가문에서 반란이 나가지고 또 혈통이 작고 또 딴 혈통이 작고 그렇게 9개 이제 왕조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사르곤 2세에게 살만에설이 처음 공격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완전히 사마리아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은 그보다 한참 더 있어가지고 한 124년 더 버티죠. 히스기야 그때 이제 이 아수르를 물리치는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물리치는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수르의 군사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멸절을 당하는 거죠. 하룻밤에. 그래가지고는 더 버티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11년 586년. 이게 이제 네 차례에 걸쳐서 점차 망하는데 이제 586년이 대략적으로 다 이제 망했다 봐서 그걸 멸망의 연도로 잡아요. 그래서 586년 시드기야 11년 만에 이시방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19왕 209년 만에 망하고 남유다는 이시방 345년 만에 멸망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860년 만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란 이제 유다 나라는 게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가 되는데 사마리아는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잡아가기보다는 이 민족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같이 혼혈족을 이루어가지고 살아버리고 이 남유다는 대부분 잡아가요. 그래서 처음 왕족을 잡아가다가 나중엔 제사장들 잡아가고 선지자들 잡아가고 지식지승을 잡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에레미야도 잡혀가고 느헤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이 다 이제 포로 시대에 그 이국 땅에서 되어진 역사들을 많이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722년부터 420년까지 점차적으로 조금 잡혀가는데 대략적으로 586년에서 이제 605년에 이제 귀환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잡아가지고 70년이다 대략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언한데도 70년 만에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딴 민족을 잡아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착취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일시켜 먹고 있다가 귀환시키는 게 쉽지 않은데 자 어디간 귀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귀환령에 의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온 것도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538년에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 돌아오고 또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죠. 바벨론에서 이 사마리아 성은 혼합 정책으로 없어져 버렸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귀족들, 제사장들 그리고 지식층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예언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여기 들어와서 3차 예수 귀환해서 성과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이제 보초 쓰고 또 옆에 나라들이 침략해 오는 건 막아내고 또 먹고 살라 이러면서 3교대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분들이 재건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가 이제 되는데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면서 성경 구약의 마지막 이제 예언서인데 그게 이제 기록되면서 이제 구약은 끝나고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기록한 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시대 신약이 오는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의 전자의 소리를 발할 때를 이제 신약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의 시작까지 약 400년간이 있어요. 400년간. 그거를 중간사다 그래. 중간사.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중간사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를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이제 제패한 그때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이제 이렇게 곳곳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형성되고 그리스어가 세계 공통어가 됩니다. 그때 그래서 언어가 성경이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제 이게 기록된 거예요. 헬라어나 그리스어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고대 헬라어가 있고 이제 근대 헬라어가 있긴 한데 헬라나 그리스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이제 문화를 중심을 잡고 정권은 로마가 마지막에 잡고 있죠. 그래도 로마는 그리스 말이 워낙 이제 문화가 많이 세계 각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않고 그대로 이제 사용하며 그래서 로마 말도 사용하고 그리스 말도 사용하고 히브리 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명패가 이제 3가지 글로 이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안티오쿠스 이 사람은 이제 이 유대 땅의 이제 왕이었는데 그분 이름 또 에피파네스 이거 이제 전부 그 율법을 이제 변개시키고 우상숭배를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막 그런 근데 유대 민족을 완전히 싹쓸이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신적인 문화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인데 마키아 혁명이 일어나고 잠시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거죠. 유다족이.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들어서고 헤롯 대왕은 이제 로마의 그 속국 아래에서 이제 분봉왕으로 지역왕으로 이제 있던 사람인데 요런 시대가 이제 이 중간 사이에 침묵 400년의 침묵 기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4,000년이다. 그리고 이 세계사의 모든 무대는 노마는 무슨 일을 했냐면 길 닦는 일을 했어요. 길 닦는 일. 도로,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그 법률도 노마가 이제 완전히, 문화는 뭐냐? 헬라 문화.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융합 정책을 써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을 갖다가 융성시키고 그 나라 뭐 문화나 종교를 그대로 중시시키고 그대로 이제 그냥 연합만 하고 너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됐다는 표시만 해라 이래가지고 사람을 많이 안 죽여요. 이제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딱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통일돼 있어요. 통일돼. 그래서 언어는 그리스어로 통일돼 있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이런 가운데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 성에서 흥왕했다가 나중에 핍박을 받고 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어니까 이게 어디나 통하잖아요. 헬라만 가지면. 언어가 이미 이제 알렉산더가 통일해 놨어. 하나님이 이제 발판을 마련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길은 노마가 다 닦아놨어. 그래서 여행이가 아주 좋아. 어디 가나 이제 다 이제 통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삽시간에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도행 사울이 전도하는 것이 요 인도 쪽 동양 쪽으로 못 와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령에 불러가지고 원래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터키, 아프리카 초입까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 시대는 터키, 아프리카 초입 그리고 유럽이 이제 거의 복음에 이제 씨앗을 내렸죠. 그래서 거기에 교회들이 섰어요. 이제 복음이 완전히 확장은 안 됐지만은 이 전초기지인 교회가 그곳에 곳곳에 있었죠. 그때는 물론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뭐 큰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나중에 313년 기독교 공인되고 392년 국교화가 되면서 전 유럽을 제패하는 한때는 그 유럽 인구하고 아프리카 이집트 그쪽하고 터키 그리고 이쪽 인도 이쪽은 그쪽 유럽 쪽은 전부 다 기독교 거의 다 9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외에 이제 마호메트 일어나가지고 사라센 제국을 일어나서 이슬람화가 되고 또 지금은 점점점 이제 쇠퇴하는 지금 이런 와중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다 땅에서 일으켜가지고 세계에 이제 복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인류의 구속사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치나 이런 군사 그리고 돈 이걸로 세계사는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사의 구원사. 그러니까 구원사를 위한 세속사의 발판이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깊이 인간사에 개입을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마지막 영원한 이제 심판을 거쳐서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에는 중간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기 나온 대로 세계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무대와 역사다.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드디어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대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좋은 열매 맺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